예, 할렐루야. 지난주에 금요일, 토요일 기도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분향단의 기도를 언약궤로 활짝 열으시고 막아서며 중보하는 그 기도들을 아주 실컷 1박 2일 주님이 실컷 받으시고, 저도 아기 난 것처럼 너무 힘들어갖고 헤매고 있다가 오늘 화요일 날 정신없이 여러분 앞에 이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이번에 토라 포션을 읽을 때마다 너무 놀라운 게, 그 주에, 그러니까 토라 포션을 옛날 걸 뭐 창세기 1장 이거는 이 주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에스라를 통해서 지금 주셨던 이 토라 포션이 우리의 삶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을 제가 느끼는 게, 오늘 여러분과 나눠야 될 아브라함의 그 바예라, 그리고 그가 나타나셨다. 그리고가 뭐냐면 할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야살의 책을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권속들이 318명의 권속들이 할례를 하고 너무 아파갖고, 할렐루야, 아프다니까요. 그래갖고 이 그 햇볕 아래 이렇게 쬐고 있었던 그런 그 힘든 시간에 하나님의 그 세 천사가, 그죠? 예수님과 두 증인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이게 이제 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과,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이게 그 두 증인과 14만 4천으로 이제 확장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야살의 책과 에녹의 책을 읽혀주면서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일을 하나님 완성하시는 일에 한 번도 변화된 것도 없고 어떤 말도 바뀌어지는 것도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데, 제가 요번에 우리 오바댜를 읽으면서 그 에서의 산, 그 에서가 이제 나중에 시온산에서 에서의 산을 다스린다는 말이 나와요. 심판한다는 말이 나와요. 오바댜 1장 21절에. 에서는 사실은 에돔 족속이기도 하지만 그 네 번째 부인인 딥나에 의해서 아말렉이 태어난, 지금 이란을 붙잡고 있는 아말렉의 영이고, 한을 품고 있는, 그러니까 중동의 장자권을 위해서 싸우는데, 하나는 이란이 중동의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그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중동의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지금 엄청난, 지금 헤즈볼라는 끝나가고 있고 이제 이란이 발흥하고 있는 이 마지막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아는 자들이 막아서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 이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남은 자가 있길 바라고, 헤즈볼라와 하마스에 있는 사람들 중에 또 남은 자가 있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씨가 온 땅에 골고루 뿌려졌는데 한 명이라도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롯처럼 한 명이라도 구원하는 그 기도를,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향의 기도를 감당하시는 일, 오늘도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 인자와 진리가 풍부하신 우리 주님이라는 게 그 분향단의 4개의 뿌리라 그랬잖아. 이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출애굽기 34장에 모세의 중보,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하나님 너무 노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세가 그 분향단에, 그게 이제 나중에 레위기로 가면 이제 분향단의 뿔을 4개를 만들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그 모세가 분향단의 기도를 하면서 나중에 레위기에 보면 분향단을 만들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오늘 창세기를 읽어보고 오늘 특별히 토라 포션 읽어보면 이제 출애굽기가 보이고 레위기가 보이고, 레위기에서 신명기까지, 민수기 신명기까지 보이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나라, 그죠? 천천히요 만만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첫째 부활에 일어나는 14만 4천과 그들의 대표 두 증인, 그게 이제 솔로몬 성전에는 보아스하고 야긴이라는 두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이방인의 이긴 자들, 그리고 야긴은 여호야긴이라는 뜻인데 유대인이 다시 부활해서 마른 뼈가 부활하는 군대들. 그래서 두 개의 기둥이, 이걸 마하나임의 군대라 그러는 놀라운 계시가, 처음부터 주님은 조금씩 그 에필로그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에 구슬을 딱 꿰고 있어야 되는 거죠. 신부가 하나님을 미치게 만든 이유가 목에 구슬을 쫑쫑쫑쫑 꿰고 머리를 쫑쫑쫑쫑 닦고 있는 거예요. 다 아는 거죠. 신부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절히 기다리면 주님이 계시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가 이제 1박 2일, 저도 어제 그제 이제 막
또 세상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막 가족들하고 막 주식 얘기하다가 갑자기 에스겔서 44장 16절 17절에 사독의 제사장의 가문들이 그죠 천년왕국에 하나님을 만날 때는 베옷을 입고 들어갔다가 사람들 만날 때는 베옷을 입고 양털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 금요일 토요일은 베옷을 입고 우리가 베옷이라는 게 회개 중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회개가 터지고 회개하다 보니까 저들도 살려달라는 중보까지 가게 되는 그 베옷을 입고 막 기도를 하다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3차원이 아니라 이제 눈을 들어 그죠? 시편 42편에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그게 뭐냐면 그 보좌의 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갈망하는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이 그 찬양을 우리가 금토는 거의 4차원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나고 초자연적인 세계에 이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럼 남종과 여종이 예언할 것이요. 우리 안에 라마 나요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언하고 그죠. 모든 사람이 이게 예언이라는 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오늘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하러 오기 위한 그 두 천사가 한 분은 예수님이고 두 명은 가브리엘 천사와 또 누군지 모르는 어떤 메신저였잖아요. 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넌 아들이 있으리라 딱 선포해요. 그것을 탁 취한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비멜렉에게 너도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을 본 자들의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선지자가 돼서 여러분이 열방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영적 권세가 이게 대언의 영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금요일 토요일 날 우리 기도 컨퍼런스에 기도 세미나로 우리가 하게 됐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제가 요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른 비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되었고 그다음에 늦은 비는 이제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이제 씨를 뿌릴 때 주시는 비와 그다음에 열매를 거둘 때 이거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기름 부음이 늦은 비거든요. 그게 이제 스가랴서 10장에서는 봄비라 그러죠. 이 늦은 비의 성령을 구하면서 그 늦은 비의 성령이 뭐냐면 그때 요엘서는요 황충 군대가 일어나잖아요. 황충 군대가 요한계시록 보면 검은 말로 나오고 있고요. 나중에는 계시록 9장에 보면 이제 메뚜기 군대가 나와요. 기근이죠. 엄청난 기근이 이제 트럼프가 그죠? 트럼프가 이제 경고라는 뜻이잖아. 트럼펫. 할렐루야. 트럼프가 딱 당선되자마자 나팔절이다. 하나님이 경고의 사람을 세웠구나.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정말 교회의 가치를 보존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나팔을 불어서 트럼펫을 딱 세웠잖아요. 트럼프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전부 사기꾼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딱 되자마자 야 이제 세계는 FRB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게 목적이잖아. 자국 이기주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FRB예요. 연방제도준비이사회. 우리가 늘 말하는 파월. 왜냐면 미국의 은행이 아니에요. 그거는 소수의 은행이에요. 로스차일드 가문의 은행이죠. 그래서 그 은행이 미국을 쥐락펴락하는 금리를 가지고 세계를 막 움직이고. 근데 트럼프가 하고 나타나서 이제 미국의 은행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비트코인이 세력을 필 것이며 이 달러를 지금 FRB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제 뭔가 가문이 일어나는 그저 검은 말이 뛰고 그저 황충 군대가 일어나서 싹쓸이하는 군대에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너의 떡반죽 그릇과 내가 포도주 내가 너에게 더 재산 증식시켜주겠다. 내가 영을 너에게 부어줘서 너를 전부 다 예언하게 하겠다. 이게 늦은 비의 성령이에요. 아멘. 마지막 때 기근을 준비해야 되고 이거를 인을 친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입 맞은 자는 건드리지 말라.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교리가 있던 어떤 목사님이 어떤 신학을 하던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이제 봄비가 내리죠. 스가랴서 10장부터 11장에 두 증인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생기고 12장에 예루살렘이 이제 무거운 돌이 된대요. 이게 돌이라는 의미가 무기라는 뜻이거든요. 에벤. 예루살렘 자체가 무기야. 이제 네타냐후와 그의 정부는 그 자체가 무기야. 걔네들이 치고 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혼치한 잔이 돼서 그냥 혼치한 문턱이 된다. 그냥 예루살렘을 넘어가기만 하면 다들 비틀거리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뱉고 나의 이름을 둔 그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계시들이 점점 더 드러나고 이제 그것 자체를 드러내고 막 치우려고 하는 사람이 다 죽어나가는 이상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시대에 하나님은 그의 신부들은 신랑을 기다리죠. 오늘 아브라함은 포경 수술을 했는데 너무 아파갖고 죽을 것 같은데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픈 일이 많아요. 그죠? 힘든 일이 많아요. 근데 힘든 일과 아픈 일에 내가 묶이면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제가 이거 읽다가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두 선지자가 얘기를 했잖아요. 천사가. 근데 그게 마리아에게, 그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에게 명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마리아라는 단어가 마라라는 단어예요. 모략. 이거 쓰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두루마리를 주니까 꿀송이처럼 달지만 그를 이렇게 사역으로 끌어올릴 때 근신하고 분한 마음이 있다. 그럴 때 그때 마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예요? 마리아에서 나온 모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란 이름 자체가 엄청나게 쓴뿌리, 엄청나게 근심하고 분한, 야 고통의 존재죠. 우리 인생이 저도 고통스러워요. 제가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탁 그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막 이 얘기를 탁 주시면서 제가 이렇게 이 거룩한 씨들을 별로 보지 못해서 내가 야 전 세계에 한 30명 있을까 말까 하겠다 막 속으로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막 PGI에 신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메시지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 이해를 못했어요. 전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는요. 근데 그게 사라에게도 그렇지만 똑같이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쓴뿌리의 마리아가 되는, 마리아가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네 번째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기도로, 주님이 우리가 기도해서 분향의 기도를 다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심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멸망하길 원치 않으세요. 누군가가 아브라함처럼 막아서는 중보를 통해서 막아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그래 롯하고 그의 가족들하고 그의 권속들은 10명은 되겠지 하고 물러섰잖아요. 근데 그놈의 사이들이 안 믿어. 그래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멸망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첫 열매라고 하는, 그죠?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은 부활의 사람들이 두 증인이 그 대표죠. 근데 14만 4천, 영적 14만 4천, 시온산에 노래를 부르는 자들, 이게 이제 시온산과 이제 세일산의 대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오바냐 얘기를 많이 했냐면, 예전에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가서 이제 천산산맥 놓고 이제 중앙아시아의 대부흥과 그다음에 이제 중동의 부흥, 그다음에 이제 주님의 오실 길을 위해서 기도의 향기를 다 쌓기 위해서 이제 3일을 이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간다는 말이 나와요. 3일이란 단어가 사실은 유월절, 무교절, 부활절, 그래서 이제 3일이라는 어떤 영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서 봐버린 거죠. 이사야서 22장에 주님이 대신 죽으신다는 걸 아브라함은 다 봐버렸어. 이게 바예라잖아요. 근데 바는 그리고라는 단어를 딱 대면 예라거든요. 여기다가 요드라는 점을 딱 짓잖아요. 그러면 이레가 돼요.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눈이 열려갖고요, 모리아산에 이삭이 바쳐지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 바쳐지는 걸 알고 그 모리아산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걸 다 봐버린 거예요. 오늘 이게 하나님을 쉬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구속사가 다 열려서 이미 아브라함 때,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8장에 그 8장 25절에 보면 내가 바로 창세전에 그 말씀이야. 그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계시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7장은 제가 초막절 계시라 그랬죠. 8장은 이제 이 심카토라 하는 날, 마지막 날, 내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이거 쓰면서 내가 바로 그 말씀이야. 나는 이 사람 정죄하려고 율법 준 게 아니야. 그러면서 나중에 8장 56절, 53절쯤 가면
내가 아브라함이 허리에 있을 때부터 나는 이미 아브라함이 나의 떼볼 것을 알고 기뻐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새의 줄기 뿌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뿌리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되는 것을 아브라함이 다 봤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게 요한복음 8장하고 누가복음 1장하고 이게 막 사복음서랑 다 연결돼서 요한계시록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을 갖고 오늘도 그걸 깨닫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러면 마지막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씨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할 것인지, 그래서 2300km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롯은 성에 못 들어가죠. 나중에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읽어보면 불 가운데 구원을 얻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다 타버리잖아요. 근데 롯이 지체하면서 나는 그 산에 못 간대. 그 시온산이잖아요. 나는 이 성으로 가자. 그 소알이라는 아주 이름이 뜻이 뭐냐면 소알머리, 소알, 아주 하찮은 곳. 이게 뭐예요? 그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 성 바깥에 일을 맨날 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치과에 가야 돼. 거기 가면 일을 갈아야 돼. 그런데 구원은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기도로 그래도 일을 갈더라도 구원은 받아야 돼. 그런데 진짜 우리의 기도가 뭐냐면 아비멜렉의 태를 열어서 그들이 거룩한 시로, 이게 뭐예요? 열방에 문을 열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왜 택했냐고요? 아브라함 오늘 바 예라잖아요. 자, 18장에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마므레 상수리, 마므레라는 헤브론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너무 이제 할례를 하고 나니까 너무 아팠던 거죠. 이게 야살의 책에 보면 모두 다 디비져서 아파하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도 아주 아파갖고 적외선에 그 아픈 부위를 내놓고 쬐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축축한 게 아니라 야살의 책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도 그 천산산맥 겪으면서 제가 그 천산산맥의 기도가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 막 대언한 기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3일의 기도가 되면서 막 대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중앙아시아를 놓고 막 기도를 하고 오자마자 이제 제가 이제 침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그 버림받음을 겪으면서 저와 비슷한 일을 겪은 어떤 선교사님이 저를 만나갖고 막 속에서 막 그 돌이 있으면 돌로 다 치고 싶다고 막 분노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만나고 나도 아팠는데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러고 이제 있는데 제가 그분한테 이제 태를 보낸 거예요. 오바댜 1장 21절에 분노의 산에 있지 말고 시온산, 그죠? 거기까지 올라오라고. 아멘. 그게 제가 딱 생각이 나서 제가 그날 기도 세미나 때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 막 침을 당하고 막 억울한 일도 겪고 별의별 그 수치를 겪게 돼요. 그런데 그때 내가 그 기름 부음이 계속 가려면 그걸 계속 치료를 하면서 계속 말씀으로 나를 치면서 원수를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2년 동안 아무리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입에서 그냥 튀어나왔다 그랬잖아요. 욕이. 얼마나 미운지. 근데 제가 2년이 딱 지나서 이번에 베레시트 하는데 우리 그거 다 없애버렸잖아요. 유튜브 이전 거를. 독이 나온 걸 다 없앤 거죠. 이게 시온산에 가려면 근데 그게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역자들은 시온산에 못 올라가요. 그런데 시온산에 갈 자들은 상처를 또 무지무지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주셔야 돼. 아주 소낙비가 내려서 은총이 부어져서 그냥 그 상처 쓴뿌리, 이게 마리아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 상처와 쓴뿌리의 마리아에게, 그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 사라에게 나타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거 엄청난 축복이고, 이 PGI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막 꿈꾸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센터를 준비하려고 그러고 있어서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PGI가 우리가 기도하다가 주님 오시기를 바라고 나는 진짜 휴거하거나
죽어버리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직 안 오시네요. 5785. 그래서 더 시간이 있을 때 이 거룩한 시의 행진들이, 그죠? 14만 4천의 행진들이 정말로 그 에서의 산에서, 하늘 갖고 있었는 쓴뿌리의 산에서 쓴뿌리를 베어버리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고 끝까지 씨를 모을 수, 왜냐하면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저 2년 동안 되게 힘이 들었었는데, 그게 제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요엘서가 확 터지면서 그게 시온산 집회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요엘서는 시온산 집회고, 이거 늦은 비성이고, 이거 인치는 자들이, 그게 제가 되면서 같이 되는 느낌 있죠. 우리 여러분 안에 오늘 아들이 있는, 이제는 해산의 태가 열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아비멜렉을 열고 롯을 이기게 하고 불 가운데 구원하는, 그냥 어쨌든 구원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사단이 나중에 야살의 책에 읽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데 얼마나 마스타함이라는 사단이, 이름이 사단이에요. 이름도 참 이상하죠. 사단이 딱 나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왔고, 아브라함한테 가서는 하나님이 널 버렸다 그러고, 이삭한테 가서는 네 아버지가 널 버렸다 그러고, 사라한테 가서는 이삭은 이미 죽었다 그러고, 거짓말을 막 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한 사람이, 그죠? 여러분 안에 이삭이라고 하는 최고의 집착,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을 끊어낼 때 사단이 막 난리를 쳐요. 난리를. 그래갖고 나중에 야살의 책을 읽어보면 사라가 179세에 그 소식을 듣고 죽어버려요. 사라의 죽음은 사탄의 이간질 때문에 죽어요. 우리 안에 사탄의 이간질이 있어요. 이 길을 걸어갈 때마다 정말 얼마나 사단이 가족을 들이대고 뭘 들이대면서 이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데, 그만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살의 책에 천사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여호와 이레의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칠 때까지 천사들이 일제히 중보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까지 오고 이 계시까지 올 때 얼마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 천사들이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예수님을 힘을 돕더라. 오늘 여러분은요 천사들이 도와주셔서 온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또 여기까지 나오고 싶지 않고, 저도 빨리 이제 끝내고 싶었잖아요. 다음 세대는 생각도 하기 싫고 막. 그런데 주님께서 막 다음 세대들이 막 미주에서부터 막, 제가 미주에서 새벽 예배하는 또 미주 간사님들이 막 고백을 하는데 막 젊은 남성들이 몰려오고 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요 될래나? 이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길 걸어가는 게 쉽지 않았거든. 나도 힘든데 그냥 대충 살아 뭐 이런 마음이 제가 있었는데, 천사가 자꾸 힘을 주네요.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천사가 찾아와서 눈을 들어 본즉, 이게 나사 에트 아인이라는 단어가 나와. 이제 나사 에트 아인, 나사 에트 로시. 로시는 머리를 들다, 아인은 아인이란 단어는 눈을 든다. 이게 뭐냐면 초자연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민수기의 군대들 있잖아요. 민수기의 이 60만 4,550명, 그러니까 이렇게 민수기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들은 뭐예요? 나샤 에트 로시, 머리가 들려졌다. 그러니까 뭐예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이 이런 3차원 세계의 육신적인 얘기를 넘어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모든 150편까지의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하늘을 보고 부르는 선견자들의 노래예요. 이거를 예배자라 그래요. 예배자는요 하늘을 보는 자들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눈이 3차원을 넘어서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그래서 제가 7차원에 갔다 온 얘기, 7층천에 갔다 온 얘기를 지난주에 제가 했잖아요. 하면서 되게 조심스러웠었어요. 또 여러분이 저 이상하게 볼까 봐. 저는요 베옷을 입었다가 또 얼른 양털옷을 입는 사람이에요. 언제 그랬냐? 또 먹는 사람이에요. 먹고 놀고 비트코인이 어쩌다고 하면서 이 3차원에 맞는, 그게 이제 우리 안에 모드 전환이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두 개의 옷을 준비하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배옷을 준비하시고 집에 가서는 또 배옷 갖고 또 난리치면 식구들이 싫어해요. 할렐루야. 그럼 막 고구마도 구워주고 잘해주면서 양털옷을 입고 펄을 또 입어줘야 되잖아요. 이제 겨울이 오면 제가 좋아하는 펄을 입고 여러분 앞에 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겨울이 안 오는 것 같아. 하나님, 내가 펄 입는 게 싫은가 봐.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람 셋이란 단어가 있는 거죠. 그죠?
한 명은 예수님이고 이거는 뭐 신학적으로 이미 다 해석이 된 거고, 그리고 두 명은 예수님의 그 뭐죠? 비서? 그러니까 항상 이 다니엘에도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고 그 뒤에 두 분의 천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거를 사르라 그래요. 자, 여러분 바사군 할 때도 페르시아 군 할 때도요. 다니엘 10장에 보면 사르라고 돼 있어요. 이걸 영적 존재라 그래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가면 제가 나시들이 있고 사르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나시는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그러고, 사르는요 3차원과 4차원 오르락내리락 하는 첫째 부활의 다른 몸을 가진 사람들을 사르라 그래요. 이거를 이사야서 34장에는 왕과 방백이 있다 이런 얘기로 나와요. 아멘.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40장부터 48장에 왕이라는 단어와 군주라는 단어가 같이 섞여서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나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도 육체로 들어온 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육체로 들어오지 않는 사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존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사들보다 우리를 조금 낮췄다가 첫째 부활이면 우리가 천사보다 높아져서 천사들을 심판하게 되는 사르로 바뀌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거를 시온산 집회라 그러고, 거기 모여 있는 자들을 계시록 15장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뭐예요? 불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불세례를 통과한 자들이에요. 자, 제가 여러 세례들이 있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6장 2절에 물세례가 있어요. 이거 요한의 세례, 이건 죄사함의 세례예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있어요. 이건 회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이 있고 회심이 달라요. 회심은 성령 세례라 그래서 내가 완전히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명과 소명이 부어져요. 근데 성령 세례까지도 안 오죠.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죠. 물세례. 물을 쪽쪽쪽 이렇게 뿌려갖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고 어디를 가요? 불세례 그러니까 불 가운데 구원 받으시는 수준들 있잖아요. 저는 그 구원에 대해서 믿는, 구원이 있다고 믿어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주시고, 이게 성령 세례. 근데 세례들이에요. 불세례가 있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이 있고, 주님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세례는요, 마지막에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신부의 인을 치는 세례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성령 세례보다는 하나님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 기근을 이길 수 있는 대언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인을 친다. 이들을 한마디로 신부라 그래요. 지금 그래서 신부라는 단어가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이 지금 인구에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게 신부, 성령과 신부가 외쳐가라사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게 신부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물세례예요. 그런 사람들은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는 계시록 18장 4절에 누구의 기도로? 신부들의 기도로. 우리는 신부들의 기도로, 제가 어제 우리 아들 교회를 갔는데, 그저께 갔는데,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보니까 전도 집회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가서도 보면 2장 9절 있고 2장 13절 있어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두 번 얘기하시는 거 알죠? 그러니까 한 번은 뭐예요? 그냥 불신 지옥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또 한 번이 또 있어요. 일어나서 한 번 가자. 그건 뭐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멘. 오늘 제가 그러면서 막 그 교회가 그렇게 전도 집회하는 것도 너무 아름다운 일이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그 교회가 그런 일을 했다면 우리 PGI는 그렇게 신부의 성숙한 알곡들을 곡간의 알곡을 채워서, 그죠? 이 곡간이라 그러고 골방이라 그러고 이게 다락방이라 그러고, 여기 채워서 뭘 하냐? 7년의 기근에 모든 어둠의 땅에 한 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다 이게 분향단의 기도로 채워지고 있는 거죠. 이게 다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채워지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판단하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방법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순환전 역사가 아니라고. 똑같은 일을 계속 얘기하면서 시대마다 알곡들을 걷어두시는 일들을, 지금은 더 많은 알곡이 필요한 거죠.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기를 낳지만 아기를 낳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아멘. 아기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해산하는 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3절에 보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아브라함이 뭘 하냐면, 아브라함은 뭘 했냐? 할례를 한 사람이에요.
제가 할례를 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교회, 내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뭐예요? 로컬 처치가 아니에요. 뭐예요? 아브라함 안에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모든 종족의 아버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할례라는 의미가 사실은 가장 깊은 곳을 베어내는 희생과 고통이기도 하지만 자기 포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 보존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그 아브라함 그러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꿀 때도 할례를 하는 게 환도뼈를 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의 씨는 너의 생식으로 말미암지 않아. 내가 너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겠지만 이거는 하늘에서 온 거야. 이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사야서 54장에도 보면 보라 잉태하지 못한 자야 기뻐할지어다. 그렇지 못하는 자야 너는 남편 있는 자보다 자녀가 더 많을 것이다. 이게 거룩한 씨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 씨가 해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문으로 씨가 해산돼. 그럼 원래 하나님의 선포로 시작돼요. 그래서 대언이라는 거, 예언이라는 거, 말씀이라는 건요. 내가 이 말씀을 잡잖아요. 그럼 말씀이 믿음이 돼요. 믿음이 되면 그것이 생명이 돼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우리 PGI의 문화가 그 방주를 짓는 거잖아요. 이 상번제를 여러분 점점 제가 옛날에 상번제 이 다니엘서 8장 12절 얘기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왜 나타났냐? 백성들의 악이다. 백성들의 악이 뭐냐? 2300 주야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했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세요? 백성의 악이 뭐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안 지낸 거예요. 이걸 또 상번제를 할 때 누가 상하번제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아우 정말 늘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특별히 이게 이제 영원한 규례라고 해서 레위기에 또 나와요. 상번제가. 이거 노아의 방주인데 아침과 저녁에 말씀과 기도로 자기의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거 할 때 저는 메신저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내 팔자야 그거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막 놀러 다니는 사람들 되게 부러워했었어. 좋겠다. 내 팔자야 해서 제가. 근데 요즘 사람들이요. 다 이제 PGI 문화에 들어오기 시작해. 여러분이 상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번제를 안 드리잖아. 역청을 못 바르잖아요. 세상의 물이 들어와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건드려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 말씀으로 졸고 있다가 가는 인간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예배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토라의 영원한 규례예요. 변개하지 않을 영원한 규례예요. 여러분 우리 PGI는요. 제가 준 말씀하기가 너무 많잖아. 그죠?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재산을 증식시켜주고 말할 수 없는 임재가 여러분을 안시고 말할 수 없는 권세가 부어져서요. 초자연적인 지혜가 부어져요. 좀 이해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아브라함을 복댕이로 만드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했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적그리스도가 제가 오늘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여러분 지금 막 딱딱 자리가 딱딱딱 잡히셨잖아요. 근데 많이 유튜브에 많이 들어오는 사람들 이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자리 좀 잡으라고요. 여기 오지 못하더라도 집에서나 자리 좀 잡고서 그죠? 해석자가 돼서 말씀을 먹여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안식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 예배가 돼야지 제가 여러분 레스팅 시킬 때 쉬워지는데 막 전에 막 제가 레스팅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그놈의 하나도 자기 자신이 레스팅도 안 된 인간들 있잖아요. 말씀을 하나도 몰라. 어떻게든 예언 받으려고 그러고 안 된다니까요. 근데 제가 요번에 금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사실은 야 이거 정말 식은 죽 먹기다 야. 여러분이 내가 보니까 뭐가 됐어. 그러니까 막 레스팅이 막 알죠? 앉아서 그냥 싹 누우면 돼. 그냥 뭘 쓰러뜨려. 막 그냥 샥 눕고 하고 자면 돼. 이게 뭐예요? 그 촉감이 뭐냐면 주님이 나를 만나는 그 자리. 결과가 뭐예요? 평안과 안전이에요.
의의 공효는 내가 필경한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니 어떤 성령을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니까 엄청 안전해. 엄청 평화로워. 그거 없이 맨날 이렇게 쓴뿌리 가지고 와갖고 무거운 짐을 나온 짐 지고 근데도 맨날 쓰러지고 그럼 일주일에 한 번밖에 메시지도 안 듣고 또 누가 한다 그러면 쫙 가고 거기서 안수 받으려고 그러고 안 된다니까요. 근데 제가 금토가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 봐. 상번제를. 알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하고요. 자기의 가장 깊은 자기 보전, 자기 포기, 자기 가족이 좋고 자기 민족이 좋죠. 하나님 그걸 잘라버렸어. 자기 민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들 보면요, 막 가정사역하고 막 우리 대한민국만 막 외치는 그 교회들은요, 할례가 덜 된 거죠. 구원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오늘 그 할례를 팍 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뭘 하길 원하냐고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어요. 민족주의가 아니고요, 가정사역 아니에요. 그냥 덤으로 주시는 거죠. 우리 나라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건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지. 그 가정 축복받겠다고 그 민족 축복받겠다고 그냥 북한 기도만 막 들이따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냥 그게 뭐예요? 지경을 넓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게 다 할례가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할례가 된 사람 이거 대가 치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왕이 금과 은으로 아브라함한테 갔을 때 아브라함이 대가 치르고 소돔 왕의 금과 은을 거절했잖아요. 주님,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금덩어리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금과 은이에요. 아멘.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수호신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할례를 딱 치르고 나서 이제 자기 가족, 자기 민족에 집착하지 않고 열방의 아버지가 딱 되고부터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세 명을 예수님과 두 천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계시의 끝은 예수님을 보는 거라고요. 한상의 끝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이건 무슨 잃어버린 예술이어서 주님의 얼굴을 왜 본대? 막 이러고 주님의 얼굴이요 환상 가운데 오셔요. 아멘. 여러분 안에 그런 기름 부음이 이게 갈망인 거예요. 난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나 주님 얼굴 꼭 보고 싶어요. 저는 이게 제 갈망이어서 주님의 얼굴을 봤는데 사람들은 갈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봤다 그러면 막 이상하게 보고 갈망이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그 세 명을 봤을 때 이 영이 딱 열려버린 거예요. 이분들은 하늘에서 왔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냐면 내가 당신들을 쉬게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물을 주고 떡을 주고 제가 세스아의 이 곡식이라고 그럴 때 사무엘상 25장에 읽어보면 다윗의 450명 군사를 먹일 때가 5스아였어요. 그러니까 세스아는 거의 한 200명, 300명 먹일 수 있는 나중에 롯이 그 2명의 천사가 들어왔을 때 무교병 하나 꺼내놔. 그놈의 인색함. 이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자기 중심의 땅에서 아주 그냥 그러면 뭐예요? 손님 접대할 때 되게 인색하는데 이 아브라함은요 그냥 눈이 다 열린 거야. 나사 에트 아인이에요. 눈을 들어서 딱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대단한 분인 거예요. 그분들이 왔을 때 막 거의 뭐 200~300명 먹을 정도의 막 그 사라한테 가갖고 막 빨리 하라고 그러고 막 이 송아지도 잡아갖고 막 그 스테이크를 구워줬잖아요. 갑자기 먹고 싶어지는데.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현현이잖아요. 잘 드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가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부활의 몸 가지고 오셔서도 베드로가 잘 먹였잖아요. 그죠? 생선도 그때 그러니까 아주 식성이 좋으세요. 그리고 당뇨병이 없으신가 봐. 그러니까 막 빵을 요즘 제가 빵을 못 먹잖아요. 빵을 그렇게 많이 200~300명 먹을 수 있도록 막 하면서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막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막 메노라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난 주님 안 만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안 만나는 거예요. 근데 막 난 주님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서 나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세요. 이거를 하나님의 현현이라 그래요. 이게 나타나는 자들은 달라요 삶이. 왜냐하면 그 빛이 나에게 쬐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빛을 또 쬐요. 그래서 내 말이요 사람들한테 막 그 불치병을 낫게 해주고 막 초자연적인 일들을 막 팡팡 지나가면서 제가 예언 탕탕하잖아요. 이루어져요. 오늘 그런데 제가 아니고 13명의 사역자들이 그거 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사역자들이 저 못지않게 이건 라마나요시라니까요. 어떤 한 사람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 누구나 다 예언할 수 있고 그때 주신 예언이요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요. 아멘.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하나님을 공개했어요. 그죠? 오늘 여러분 그랬더니 그 보상이 뭐냐는 거죠. 저번에는 내가 너의 금과 은이 될 것이다. 내가 너가 어디를 가든 내가 수호할게. 근데 요번엔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요 너무너무 복이 많아요. 아멘.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느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내년 이맘때, 여러분 희년설 읽어보면요 내년 초실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초실절날 일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나는 게 내년 초실절날 태어나요. 이삭의 생일은 초실절.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큰 잔치를 벌이는 것은 초막절. 그죠? 이게 희년설을 읽으면 절기가 보여서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이라는 의미가 첫째 부활을 뜻해요. 근데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계시록 14장 4절에 처음 익은 알곡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부활로 일어난 자들을 처음 익은 알곡이라 그래요. 아멘. 그래서 지금 이삭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거룩한 카도심들 있잖아요. 많은 하나님의 아주 천천히와 만만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서 다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너무 놀라운 얘기죠.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낳는다는 얘기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은 그의 때 볼 것을 알고 기뻐했대요. 아멘. 주님이요 마지막 때 그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오신다고요.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근데 그 스가랴 14장 4절은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5절에 그들의 입에서 내가 하프쿠샤파 그랬잖아요. 깨끗한 입술이란 뜻인데 두루도는 화영검이라고요. 에덴의 사람들이 다 함께 와갖고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리라, 다스리리라, 뭐 전쟁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같은 말을 하게 되는 놀라운 주님의 군대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같이 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 오늘 내년 이맘때 내게 돌아오리니. 그러면서 이 사라가 그걸 듣고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자케엔이라는 뜻인데 뭐냐면 나이 많아 늙었대, 머리가 백발이래요. 그리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라. 이시 그랬잖아. 이시는 남자, 이시아는 여자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인데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이시아가. 그런데 이시아로서의 이미 머리는 백발이고 이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시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 하면서 사라가 그 소리를 듣고 차크 했대요. 차크가 뭐냐? 비웃다. 그의 비웃다의 이름이 이츠학이란 뜻이에요. 사라가 비웃다. 근데 놀라운 게 그 비웃음이 나중에 열방의 기쁨이 되는 거죠. 역전이에요. 제가 막 칠층천 막 영적인 세계 막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일 비웃음을 받는 게 우리 남편이. 고마해라 이렇게 아주 지겨워해요. 우리 아들한테도 엄마가 이런 거를 겪었다고. 엄마 그건 마리화나도 그런 걸 느낄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주 그 비웃음이 이츠학이죠. 근데 이걸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저는 환상을 먼저 보고 말씀으로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먼저 본 거죠. 이런 일이 있어. 내가 막 아들들 손붙잡고 엄마가 올라갔다 왔는데 너희는 복 중에 복이야 막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잖아. 이게 뭐예요? 비웃음이죠. 저는 이상한 체험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이츠학이에요. 근데 비웃음이 결국은 에덴으로 들어가는 기쁨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그 훈련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으로 훈련하고, 제가 말씀을 왜 멈추지 못하냐면 제가 겪은 것들을 말씀으로 컨펌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마리화나를 펴도 알 수 있는 세계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초청해서 내가 보좌까지 올라간 하나님의 놀라운 초청인가, 이게 제 안에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찾고 말씀에서 또 히브리어 공부하면서 히브리어의 그 의미를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너무 좋아갖고 내가 진짜구나. 저는 항상 제가 가짜일 거라는 그
그거를 해요. 내가 틀릴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PGI 하면서도 아니면 말고 때려치우고 막 이런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메시지는 어떤 신학이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신학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한동안 막 얘기한 이유가 얼마나 편했게요. 신학만 얘기하면 얼마나 쉽게요. 켈빈한테 숨고 어거신한테 숨고 아멘. 제가 예전에 그 공동체에 대해서 막 신학적으로 엄청나게 얘기한 이유는 내가 직접 공격하고 싶지 않고 그저 그 신학자들한테 숨어서 하고 싶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간 건데 얼마나 편안할게요. 그때 주님이 멈춰라 이렇게 하고 이제 신학으로 갈 수 없는 에덴의 얘기들을 우리가 이 베레시트를 통해서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라가 비웃었다 하면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누가복음 1장 37절이에요. 그죠? 마리아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믿음이, 오늘 여러분 안에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아들이 있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최고의 소원이었을 거예요. 저에게는 최고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우리 PGI의 다음 세대예요. 아멘. 제가 소원이 뭘까요? 제가 소원이 많아요. 이래봬도 너무 좋은 게 좋아요. 저는 할 게 너무 많고 버킷리스트가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근데 제가 요즘 미쳤나 봐요. 아주 방주에 다른 게 재미가 없이 그냥 내 말씀 읽고 막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막 양털옷 입고 가족들이랑 앉아 있지만 피자도 먹고 막 그래요. 요즘 약을 막 먹으면서 피자도 먹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러면서 근데 그것이 저의 자리가 아니에요. 가족과 이런 세상적인 즐거움이 저의 기쁨이 더 이상 아니에요. 저는요 옛날에 너무 그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 때문에 슬펐었어요. 내 팔자야 했잖아요. 제가 말씀만 읽고 앉아있는 내 팔자가 내 팔자였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말씀이 요즘은. 그래서 이제는 팔자가 아니라 기쁨이 됐어요. 비웃음이 기쁨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냥 최고의 소원이 뭘까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PGI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거구나. 그게 딱 저한테 오는데 이게 그런데 그 소망을 뭐라 그러냐면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대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은 소망으로 들어가셔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 그죠? 세계교회가 정말 거룩한 씨로 가득 차는 마지막 부흥이 일어나길 바라요. 이른비에 성령이 내렸다면 이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세대들이 일어나는데 이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한 말이 마리아에게도 한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 보면 절대로 일어날 것 같지 않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만신전이 돼갖고 이기는 사람들보다는 이기지 못한 내가 너무 놀라는 거 WEA, WCC 이게 전부 다 그 말임이잖아요. 스바냐에 이게 완전히 배도자들이잖아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슥슥슥슥 왜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니까 그냥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게 들어와서 그런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나? 막 이렇게 가는 게 WCC예요 지금. 거기다가 이제 목사님들이 썸을 타고 있잖아. 내 거 아닌, 네 거 아닌, 너 이거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러고 있는 판에 무슨 부흥이야 제 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세요. 할례도 하고 그런데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생리도 없어졌다는 거죠. 폐경됐어요. 그런데 비웃는 거죠. 기가 막혀서 이렇게. 저 PGI 할 때 제 마음속에 기가 막혀서 있어요. 제가. 아니 20대 시키든지 40대에 시키든지 아니 왜 날 60대에 불러갖고 거기다 다 오른팔 왼팔 다 자르고 아무도 없이 사역자는 한 명도 없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쓴뿌리에 가득한 인간들. 지금은 아름다운 신부로 변했지만 딱 보면 전부 쓴뿌리야. 막 얘기만 하면 막 어머니가 어떻고 아버지가 어떻고 내가 너보다 더 아프다. 나는 이 길을 걸어가는데 사람들은 나한테 달라붙어서 어떻게 위로받으려고. 사역자로 안 보이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다 없어지고. 그러면서 저는 폐경된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그러는 그 할례 중간에도 주님께서는 아파하는 그 중간에도 하나님께서 PGI의 사람들의 떡을 먹여갖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면서 7,000명을 먹이고 그러니까 7,000명을 먹이고 7강주리 이 7강주리가 열방이에요. 그다음 5,000명을 먹이고 뭐예요? 12바구니.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우리 그 PGI가요 열방도 가고 이스라엘도 가고 우리 오병이어처럼
나는 막 아파 죽겠는데. 그리고 내 주변에 전부 다 쓴뿌리 가득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데도 하나님은 끝을 보신 거예요. 우리의 그 과정을 보신, 얘는 거룩한 씨야. 지금 쓴뿌리가 있지만 워낙에 거룩한 씨야. 아멘. 저도 지금 막 할례받고 아프지만 하나님은 생명책에 농명된 자를 다 불러 모으신 거예요 지금.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명년의 아들이 있으리라 하면서 첫 번째는 아들이 있으리라는 말을 딱 하시고요.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세요. 자, 우리는 아들을 낳아야 돼요. 두 번째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되는 거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계시록으로 보면 7나팔 7대접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트럼프가 트럼펫을 불면서 지금 이제 기근이 오는 황충 재앙의 검은 말이 이미 검은 말, 흰 말, 백말, 청황색 말은 7나팔이 불기 전에 전 세계 역사를 말해요. 그래도 4분의 1이 죽잖아요. 이제 3분의 1이 죽는 유브라데 전투, 이거 엄청 중동 전투라 핵전쟁. 이제 3분의 1이 죽어요. 나중에 7대접 재앙은 다 죽어요. 남아있는 자만 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그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씨를 많게 해라. 중보자들을 세워라. 그리고 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간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이 딱 뭐냐면 막아 쓰는 거예요. 이게 분향단의 기도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그때 딱 막아 쓰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성에 우리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의인들이 숨어 있어요. 7교회 가운데 책망하시지만 이기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배도자들도 있지만 남은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으세요. 교회를 막 교회가 막 온갖 버가모 교회 같이 막 사단의 위가 있고 막 그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세벨이 붙잡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 남은 자가 있대요. 그 안에 이긴 자가 있대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뭐예요? 바벨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중보권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이요, 저는 축복권이고 중보권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여정을 거치면서 비웃음도 당하고 막 할례도 겪고 또 열방을 섬기고 이스라엘도 섬기고 이렇게 하는 오병이에요.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물고기 5개와 우리 PGI가 열방에 가면 물고기 5개와 떡 2개 같은 느낌 있죠. 떡 5개인가? 아우 배고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죠? 우리 소수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나라가 진동되고 그 나라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우리 이스라엘도 가고 막 키르키스도 가고 터키도 가고 이번에 이집트도 가고 미주에서는 지금 이라크 가고요. 오병이어잖아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아니 7 광주리를 열방을 흔들고 있어요. 12 바구니를 막 흔들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아멘. 이게 중보권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서 뭐래요? 멸하시려 하십니까? 하면서 5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딱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10명에서 포기를 해요. 왜냐하면 10명은 될 거야 하고 안 됐잖아요. 야, 권속들이 있잖아. 롯의 권속들. 그래서 이게 18장하고 이제 22장하고는 짝장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기는 뭐예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데 이삭을 바치는 게 아니라 3일길을 가서 눈이 열리면서 또 뭐가 냐면 여호와 이레가 되는 거예요. 바예라가 여호와 이레예요. 아멘. 그래서 뭐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눈을 들어 보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재앙이 있을 것이고 거룩한 씨들이 수없이 많이 해산될 것이다. 그리고 모리아산을 보면서 네 아들을 가는데 22장을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22장을 보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3일을 보면서 72시간 기도 성회를 모든 열방과 이스라엘에 가면 무조건 예배와 기도부터 해요. 이거 갖고 막 공동체를 엄청 부딪혔던 거죠. 왜 72시간을 하냐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72시간을 하면 3일이란 단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주님이 그랬을 때 아브라함 안에 이삭을 즉시 바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열방을 가지만 그래도 3일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3일이 딱 끝나면 눈을 들어 영적 세계가 착 열리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중보와 우리의 중보가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신이라는 게 아무리 순종해도 아무리 우리가 열방을 가도
3일이란 시간이, 이게 3일이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리아 땅으로 가라. 모리아가 향기로운 산이자 아가서에, 이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산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엄청난 그 이름이 있는 그 비밀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라는데, 가서 3일을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게 가긴 가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과 같아져야 돼요. 우리의 말이 3일 동안 전부 다 태워지고 예수님이 그 땅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이 우리 입에 담아지는 게, 이걸 대언적 중보라고 그래요. 이걸 터지는데 아브라함이 뭐예요? 나사 에트 아인, 눈을 들어 또 그것을 바라본지라. 그러면서 8절에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게 뭐라 하냐면, 이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봐. 근데요 그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친히 준비하시니라 할 때 원어를 보면요, 너에게도 보여주실 거야. 나는 지금 3일 지나서 너를 바치지만 사실은 번제할 어린 양이 있는 것을 나는 봤지만 너는 아직 못 보는데 너도 보게 될 거야. 나사 에트 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가는 건데, 여기서 계속 아브라함을 주님이 불러요. 아브라함아 네가 어디 있냐? 그럴 때마다 히네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면서 히네니 했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원한 일에 바쳐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소서예요. 이게 히넨이에요. 우리 PGI는 죄를 보내소서, 선교사를 보내소서, 목사님을 보내소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보내소서. 여러분이, 우리는 성도예요. 이 시편 149편 끝절에 보면 이 모든 판결한 기록대로 심판하리니 이 권세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다. 셸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사, 선교사 이런 거 없어요. 성도예요. 기록한 판결대로 우리는요 주님의 미시파팀과 주님의 짜디크대로 입술의 검으로 판단하는 자들이에요. 이거는 목사, 선교사, 성직주의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는 성도들에게 있도다. 셸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도다. 아멘. 오늘 그 두 사람이 왔지만 그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온 그 두 사람이 결국은 여러분 나중에 이 에녹서에도 나오고 신명기 33장에도 나오고 하박국 3장에도 나오고 유다서 1장 14절에도 나오고 계시록 19장에도 거룩한 자들이, 이게 천사들과 성도들인 거예요. 우리 사르들이 똑같은 말을 하면서 그 판결대로 주님의 입의 검을 가지고 두루도는 화염검을 가지고 모든 열방을 심판하는 권세가 성도들에게 있도다. 우리가 이거 두 날 가진 검으로 이 성경책을 들고요, 그 두 날 가진 검이 손에 있대요. 성도들의 손에 판결된 기록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 때 우리가 생명책에 농명된다는 심판이 아니라 자비로 바뀌어요. 우리가 그 기도를 향기로운 산으로 지성소의 향기를 쫙 만들어 놓으면 예수님과 동일한 중보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이 기도한 것처럼 저들의 죄 저희에게 돌리지 마. 누구에게요?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하나님이 천천히와 만만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냥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단에게 미혹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복술에 지금 잡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독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바벨론에서 뛰어나올 수 있도록 롯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인데 본성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되게 좋은가 봐. 나도 그랬는데. 할렐루야. 제가 열방에 가도요, 몰래 나와서 최고 레스토랑에서 밥과 커피를 먹고 싹 들어가고 그랬어. 너무 힘들어. 열방이 똥밭이야. 근데 꼭 어딘가 중심가에 있어, 맛있는 데가. 근데 가서 좀 몇 시간 쉬고 싹 들어가고. 제가 메신저들도 그랬어요. 아주 소돔과 고모라가 저에게는 아주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끌어내시고 아브라함을 끌어내시고 롯도 끌어내시고 또 아비멜렉도 끌어내시고 이 놀라운 권세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13절 22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수양이 뒤에 있는 눈을 들어 살펴보죠. 이게 뭐예요? 나사 에트 아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다 본 거예요. 뭘 봤어요? 양이 죽는구나. 이게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이 양이 이때 통치하시겠구나 여기서. 그래서 모리아산이 다윗성이고 다윗성이 시온산이에요. 이 시온산에 함께 들어갈 거룩한 14만 4천 그의 씨들의 대표를 예표하는 거죠. 그리고 대표들이 두 증인인 거예요. 보아스와 야긴처럼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열방의 이긴 자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메시지를요 그냥 천사들이 줘갖고 우리가 또 막 이런 메시지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계시하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우리가 찾지 못해요. 저는 이 환상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찾아다닌 거였잖아요. 이건 주님의 계시잖아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시대적으로, 왜냐하면 500년 전에 로만 캐톨릭이나 종교개혁자들에게는 주시지 않는 계시가 그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걸 감추인 만나라 그래요. 오늘 이 시대가 받아야 될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이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다 주신 거죠. 그러면서 네가 16절에 네가 네 독자도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큰 복을 주고, 이게 너무 놀라운 게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저도 이 길을 걸어가는데 저는 우리 남편이 제 눈에 가장 기뻐하는 거였어요. 하나님보다 우리 남편이 저를 보호해주고 저를 공급해주고, 공급원이 우리 남편이었는데 우리 남편이 저를 잘랐어요. 그때 제가 도망 오면서 쫓겨나오면서 용인의 집을 딱 하면서 그때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온 가족이 다시 회복되고 온 가족이 다시 더 부유해지는 체험을 했는데, 그때 제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가장 내가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게 아니라 왔는데 집착이죠. 관계적인 집착. 여러분이 아들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여러분 삶에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바치는 어떤 테스트가 있어요. 그게 딱 됐을 때 하나님이 안심하시면서 어떤 권세를 주냐면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잖아요. 민족이 움직여요. 우리가 가잖아요. 지구가 변화돼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가돌 고이 이런데 이 김멜이란 단어가 가돌 이렇게 써요. 이게 뭐예요? 김멜이란 뜻인데 끊임없이 선택을 하는데 돌 뭐예요? 이 달랏 이게 뭐냐면 주님에게 속한 것을 끊임없이 선택하는 것을 라메드 가돌 할 때 리을이요. 그게 뭐냐?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위대해지고 우리가 강해진다는 거는 끊임없이 주님을 선택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선택하는 걸 훈련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달렛 주님께 속하는 그런 거고, 벤도요. 벤은 베이트 그다음에 눈 이렇게 쓰거든요.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아들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고요. 하나님의 집에 이 눈은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드는데 끊임없이 우리 안에 시험이 있어요. 저도 이게 천사들이 도왔구나 싶은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든 일이 많았거든요. 천사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데 나는 하나님을 계속 선택하지만 그것을 선택하게 하신 건 또 천사들의 기도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선택할 때마다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선택하고 나면 또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큰 소리를 치고 이제는 내 팔자가 아니라 이게 제 목적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뭐 대형교회라는데 일도 관심 없어요. 제 목적은요, 거룩한 씨가 해산되는 거예요. 거룩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강하다는 뜻도, 하여튼 제가 요즘 히브리어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너무 하여튼 위대하고 강한 민족으로 우리를, 이게 뭐예요? 원유맨이잖아요. 이건 새로운 민족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열방도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회복하고 이 열방도 회복하는 그런 가돌고이 그리고 원 뉴맨의 놀라운 부르심 안에 우리가 쏙 들어와서 지금 우리는 뭐예요? 아들을 낳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22장하고 이게 이제 짝으로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뭔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바라본 그 의미가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승리를 보고 그다음에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도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악인이 멸하는 걸 원하지 않는 주님의 그 분향단의 주님의 속성 있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주님의 그 분향의 그러니까 분향단의 속성이 주님의 기도를 아브라함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8장하고 22장하고 짝이라면 이제 19장에는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가 쭉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은 지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위로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 있죠. 심판에 대한 메시지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 아브라함이 중보하니까 롯이 나와야 되는데 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끌고 나오는 그 천사가요. 이걸 막 끌고 엉덩이들을 밀어갖고 끌고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17절에 나는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하면 머나라 그랬는데 17절에 19절에 뭐라면 18절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알긴 아는 거야. 이게 교회는 댕기니까 왠지 이거는 좀 알긴 알아. 근데 내 몸이 아니래요. 내 몸이 세상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대요. 하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무기또가 하르 무기또 그래서 무기또 산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무기또에는 산이 없어서 이걸 갈매산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르라는 것은 시온산을 말해요. 그 시온산까지 나 14만 4천이나 못 들어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20절에 나를 성읍으로 도망가게 해달래. 성읍 하이르예요. 그게 이름이 소알이야. 할렐루야. 소알의 이름은 아주 하찮다. 그러니까 이 장자권을 잃어버리고요. 장자들의 총에는 안 들어가고 그냥 불 가운데 구원받는 그냥 그 성읍 정도에 내가 있겠다. 이게 뭐예요? 세상의 위로를 받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딱 붙고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안 드리고요. 그리고 막 적그리스도가 막 교회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WCC 들어오고요. 그냥 별의별 게 다 들어오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밖에 계시가 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예수 믿고 불 가운데 구원을 받아서 뭐예요? 성문 밖에서 이를 갈리라 이렇게 이를 다 갈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냐고요. 지금 한국 교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혀서 주님과 함께 판결의 책대로 다스리는 장자들의 총회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출애굽할 때도요. 애굽의 장자를 면하시고 장자권 때문에 우리를 끌어내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지금 이란이 지금 중동의 장자권을 갖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우는데 지금 이 전쟁을 보면 이거를 아브라함처럼 눈을 열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중동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한테 뭔가 말씀하시잖아요. 이 중동의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미러가 돼서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뭐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들이 장자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분향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분향의 기도로 한 개도 분향의 기도가 없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세요. 누군가가 막아설 자가 필요해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도 막아서지 않아서 그 에스겔 22장 19절부터 30절에 내가 바벨론을 심판해버렸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보스라에서 홍의를 입고 보스라가 뭐예요? 배도한 자들. 에돔의 자손들 배도자들이에요. 배도자들이 워낙에 상속자였어요. 걔네들은 WCC야 지금. 상속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로만 캐톨릭하고 뭐 불교랑 뭐 힌두교랑 뭐 어디랑 막 그래갖고서 2013년부터 부산에서 하더니 막 점점 우리나라가 좋은가 봐 이분들이 우리나라가 맛이 들려서 대형교회 목사님들 막 거의 재벌 행사하고 다니잖아요. 쫙쫙 빼있고
안 빼있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읍이 아니니까 하면서 그 성읍을 멸하지 마소서 하는, 제가 그 롯의 계시를 본 거예요. 롯은 무교병 하나를 주고요. 그래도 자기는 양심이 있어서 막 관계하겠다고 막 그 동성애잖아요. 이 소돔의 특징이 동성애거든요. 그리고 음란히 말도 못하고 롯의 처가 도망가다 이렇게 뒤를 돌아봤잖아요. 그 야살의 책에 뭐라고 나오냐? 롯이 그 다른 딸들 있잖아요. 롯의 처가 다른 남자랑 아기 난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렇게 부부라고 해서 뭐 이거 지키지 않고요. 막 음란이 뭐 소돔의 악은 음란, 벌거벗음, 소돔은 4번의 축제를 해갖고 혼음을 했대요. 그래서 그날은 혼음하는 사계절마다 혼음할 때는 어느 부인, 어느 남편 이거 상관없이 그냥 혼음식을 했대. 이거 바알과 그 말감이죠. 엄청나게 그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그죠? 우리나라 이태원에 일어났던 것처럼 막 그러면서 음란의 이 뭐죠? 신들을 막 끌어내리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막 태어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아닌.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그 옛날에 월드컵 축제할 때 그때 그렇게 많이 낙태와 출산이 있었대. 그리고 막 그 붉은 악마 흥분해갖고 막 남자 여자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여러분 이게 쭉 소돔과 고모라의 이런 사건들이 나중에 그리스 로마로 가면 철학이 돼요. 그래서 스토아 학파하고 그다음에 에피큐로스 학파로 딱 바뀌잖아요. 에피큐로스는 쾌락인데 쾌락이 없을 바에 자살해라 그래서 자살로 가고, 스토아 학파는 아주 우리 명예, 지혜, 질서 하면서 그 뒤로는 우리나라 유교처럼 애헴하면서 난잡한 일을 다 해갔고요. 그 길거리에 게헨나라는 그 불못이라는 길거리에 애들을 갖다 그렇게 버렸대요. 그거를 그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노예들이 그 애들을 데려다 다 길러갖고 로마를 기독교로 바꿔버린 일이에요.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하고 에피큐로스 학파가 그 씨는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걸 철학이에요. 뱀의 뿌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나중에 막시즘으로 가서, 막시즘에서 뭐라 그러냐면 국가의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교육할까 이런데, 국가의 아이들이 뭐예요? 가정 파괴예요. 가정이라는 거 없애고 아이는 낳게 하고, 그리고 걔네들을 막시즘으로 유토피아 만들자. 이게 뱀의 신학이잖아요. 그 교회가 딱딱 있으니까 지금 교회가 딱딱 있으니까 그거 지금 그래도 씻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도 교회가 있으니까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있잖아요. 매일 드리는 제사는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이 소돔과 고모라, 막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에스겔서 16장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니네가 더 더럽다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언제든 이게 스며 들어와갖고 막 교회 안에서 막 음란하고 이거 비일비재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요. 그런데 거룩한 씨가 딱딱 들어가갖고 계속 해독 어떻게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읽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 있죠. 우리 어떻게 보면 너무나 힘들지만 이걸 해내야 돼요. 우리 해내야 돼요. 그리고 한국교회를 지켜야 되고 우리 가족을 지켜야 되고 우리 모든 열방을 지켜야 되는 일에 하나님은 딴 데 관심 갖지 않으세요. 하나님 대형교회에 사람 많은데 관심 1도 없어요. 그루터기들 거룩한 씨에게 오늘 집중하고 계셔요.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자에게 내가 능력을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다 복을 주시는데요. 이 19장에 롯과 그 두 딸들 막 쭉 하면서 그 롯의 처가 소고기등이 돼갖고 소가 핥았더라.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금송아지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롯의 처가 난 그 두 딸 때문에 이렇게 뒤를 돌아봤는 그 뭐냐면 그만큼 그 가정이, 그런데 그 롯의 두 딸들이 모압과 암몬에서 아버지한테 가서 또, 그러니까 비일비재했던, 그때는 무슨 성적인 무슨 규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게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거죠. 이것을 롯이 좋아했던 거예요. 의인이었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람에 롯은 살았어요. 근데 그 가족은 완전히, 모압과 암몬 완전히 망했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이래도 우리 가족 망할 수 있구나.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서 불 가운데서라도 끌어내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20장이 딱 중심에 있거든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에요. 제가 읽어볼 때 89세였어요. 그리고 이게 그랄 땅으로 가는데 이삭을 초실절날 그랄 땅에서 낳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순서가 뭐 잘못됐나? 89세의 아비멜렉이 사라를 너무 이뻐하는 거야. 가능할까? 아무리 120세까지 살아도, 그죠?
그래갖고 그 까발리스트 유대교들 있잖아요. 까발라 유대인들 되게 많거든요. 유대교들. 거기서는 사라가 이삭을 낳으려고 할 때 천사가 와서 사라가 젊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천사가 오면 우리가 젊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까발라 유대교는 안 믿어요. 왜냐하면 거기 까발라 유대교가 프리메이슨의 아주 기본이에요. 이런 프리메이슨 책들 읽어보면요, 까발리스트 유대인들이에요. 그래갖고 토라 있잖아요. 토라를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요한계시록을 우리보다 더 정통해.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태양도 만들고 우리가 산도 만들고 우리가 재창조하자. 이게 까발라 유대인이고 프리메이슨들이고 이들은 엄청난 전 열방의 아주 지도급들이에요. 엄청나게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유명한 막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 가입했는지 모르지만 아니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손 잡았다 하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제 AI하고 칩하고 싸워요. 이제 트럼프가 이제 칩을 더 높이겠죠. 나중에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가서 전기자동차 할 때 중국하고 붙었던 게 일론 머스크예요.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막 국가 부도 사태가 나니까 이제 트럼프한테 붙었잖아요. 그럼 트럼프는 이제 자율주행거리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제 앞으로 랄랄랄라 룰랄랄라. 그죠?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는 칩을 넣어서 뇌를 강화시키자는 게 일론 머스크의 이론이고 AI는 인간이 아닌 인간의 영혼을 집어넣자는 게 AI잖아요. 근데 둘이 다 뱀의 뿔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겉으로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드러내고 있고 어떨지 몰라요. 우리는 나팔이에요. 경고 마지막 시대로 가고 있어요. 기근의 시대로 지금 여러분 화폐개혁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아멘.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아비멜렉,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그 남편이 있는 여자 얼마나 예뻤으면 89세에 그죠? 제가 그래서 미모를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늘 꼬심을 당할 수 있도록. 근데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꿈에 아비멜렉 꿈에 그는 선지자라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이게 참 기도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20장 17절에도 아브라함이 기도함인데 기도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팔랄이라고 돼 있어요. 중재함에. 이게 뭐예요? 중보함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너를 위하여 팔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그러니까 결국은 아비멜렉이 꿈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의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라를 돌려보내는데 참 재밌는 게 14절에 아비멜렉이 저거 난데 아비멜렉이 그 참 놀랍죠. 그 빼서 어떻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어디 놓나. 제가 아주 중요한 거 하려고 그러니까 저렇게 올리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애굽의 그랄에 아브라함 창세기 13장에도 그랄 땅 가는 거 아시죠? 아브라함은 여차하면 그랄 땅 가. 그래서 이걸 야살의 책에 보면 롯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사라의 오빠인 건 아시죠? 그래도 그것도 모르는구나. 나중에 족보에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운 자기의 그 자식 같은 친척이 죽은 거예요. 이삭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롯은 자기가 상속자라고 생각했는데 롯이 죽어버렸어. 어디서 소활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방황하고 있다가 그랄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꼭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거 아세요? 오늘 우리 PGI 가장 어두운 시절을 겪고 있어요. 우리는 해산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두운 시절에 그걸 그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겪는 가장 어려운 낙심. 그래서 그랄 땅에 갔는데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수호신이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켜주시면서 뭐가 일어났냐면 재산 증식이 일어나. 우리는요 엎어져도 재산 증식, 자빠져도 재산 증식. 그래서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14절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16절에는 심지어 은청개를 주고 그러면서 17절에 이 아비멜렉이 뭘 따가냐면 이 사람한테 엄청난 축복권이 있구나. 여러분을요 어느 사람도 여러분 축복권이 있다고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팔랄을 했어요. 하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예언이에요. 아멘. 대언함에 뭐예요?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방의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열방의 교회의 거룩한 씨가 해산되는 기도가 되길 바라고
그리고 21장에 그랄에서 언제 초실절에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를 파카드하셔서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서 이삭이라고 한 거예요. 차크, 비웃음, 나중에 기쁨으로 바뀌는. 그러면서 8절에 21장 8절에 이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더라. 이게 뭐냐면 초막절 7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나 이런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아브라함이 겪었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중보권이 생기고 있고 아브라함의 3대로 사는 곳에 하나님 계속 재산 증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재산 증식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막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열방을 회복하려면 물질과 영적인 축복이 같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명령 끝에 아들이 있으리라. 아주 가장 짙은 어둠, 절대로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시간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큰 잔치를, 이게 초막절이고 천년왕국이고 새알과 새 땅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있으라. 그러면서 10절에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러죠. 이스마엘이 화살을 이렇게 이삭을 세워놓고 이삭이 4살이고 이스마엘이 19살이었대요. 근데 여기다 세워놓고 무슨 장난을 하냐면 자기가 화살을 쏘는데 이스마엘을 세워놓고 화살을 쏴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거 보고 이스마엘이 얘를 죽이겠구나. 물론 장난이었겠지만. 그러면서 사라의 눈이 열려서 얘를 쫓아내는데 아브라함이 너무 괴로워하는데 나중에 하갈이 회개를 해요. 하갈이 뭐라고 회개를 하냐면 이르되 21장 16절 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쫓겨났죠. 참아보지 못하게 있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거를 하갈의 회개라 그래요. 자, 자기가 잘못한 걸 그제서 알은 거야. 아들 이스마엘이 얘를 장난삼아 했지만 실은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 한 거리 날 정도의 땅에 서서 하갈이 이스마엘 죄를 대신 회개하면서 소리내어 우니 하갈이 눈이 쫙 열리면서 물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족들이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고 거기서 오일이 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은 이스라엘의 장자권이 회복되면서 아랍이 돌아올 거예요.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아말렉이 에서에서부터 나왔지만 변이잖아요. 그 아말렉이 지금 중동의 장자권을 지금 뺏어가려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 거죠. 에서가 뺏긴 장자권 갖고 화내는 것처럼 한을 품고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요. 지금 이란이요, 아무 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 아세요? 왜? 우리의 기도 때문에. 저 너무 막 이란이 막 흥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조용해 지금. 할렐루야. 요거 지나고 나면 아브라함 평화협정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대국이 돼서 무거운 무기가 돼. 이스라엘 자체가 무기야. 어떤 핵무기로도 이스라엘을 못 이겨. 그러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곡과 마곡의 전쟁, 이란과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 지금 대만 해협, 여러분 또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대만 해협, 중국, 이게 좀 숨어 있어요.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무비자 열어놓은 거 알죠? 북한이 또 러시아하고 연합한 거 아시죠? 그럼 이게 이유가 다 있어. 아주 복잡한 외교의 어떤 이런 일이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냥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재산 증식을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아브라함은 이 일을 하면서 부엘세바라고, 여러분 부엘세바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세바, 부엘. 그래서 뭐냐면 이 잠언서 6장 30절 31절에 보면 도적에게 빼앗긴 것을 찾는 날에는 내가 너에게 7배로 갚아주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계속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팔 때마다 계속 다툼이 일어나서 도망간 게 나중에 이삭이 이 부엘세바라는 땅으로 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부엘세바를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부엘세바의 7마리 양을 주면서 사요. 자, 이 7영이에요. 7개의 우물이지만 셈의 근원이지만 메시아의 영이에요. 오늘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략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의 영이고, 이 7영을 이거를 메노라라고 하고,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두 촛대라고 하는 두 중인적 사역을 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메시아 사역 안에 함께 있는 마지막 14만 4천에 나중에 아브라함도 볼 거예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그때 어떻게 그렇게 그랄 땅에서 그런 짓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마누라를 팔 수가 있어요? 89세인데 어떻게 이쁠 수 있어요? 이런 거 다 그때 물어봐.
야살의 책을 읽어도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고 오죽하면 카발리스트 유대교 책에서 내가 그랬구나, 젊어졌구나 이 정도. 근데 내가 프리메이슨이 그 책을 하도 읽고 카발리스트 유대교들하고 연합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책은 안 읽죠. 아멘. 우리 안에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오늘 중심은 우리가 오늘 아비멜렉을 축복해야 돼요. 우리에게 자녀가 있어요. 그 선지자의 대언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열방을 위해서 너에게도 자식이 있으리라.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지만 또 배도했지만 한 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그 분향단의 기도, 아브라함의 팔날이 오늘 중보권이라 그랬잖아요. 중보의 권세가, 우리 예수님이 중보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중보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예수님의 기도가 열방에 선포되고, 여러분 가족에 선포되고, 이거 대언의 영이고 예언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는 권세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이것을 보는 자들,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나라가 보이는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목마른 사슴의 그 노래를 부르며 하늘의 노래를 우리가 그 기록한 대로 우리의 모든 판결이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우리가 우리 시편 149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149편 읽고 우리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늦은 비가 우리 가운데 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주님의 불세례로 하나님의 신부들에게 인을 쳐 주시옵소서. 마지막 성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늦은 비의 성령으로 BGI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해산될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태를 열어서 거룩한 씨앗들이 주님의 성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성에 묶여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한 명이라도 불 가운데서 하나님 구원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벨론 성에서 나의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올지어다. 바벨론에서 그들이 받을 심판을 너희들은 밟지 말지어다. 우리의 선포가 온 땅을 진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그의 성도들에게 있도다. 시온산에 거룩한 성도들이여, 두 손에 도라를 들고 두 손에 구속사를 열고 두 날 가진 검, 깨끗한 입술 두루도는 와연검, 에덴을 열으라. 에덴의 사람들을 들이라.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바벨론에 있는 나의 권속들아, 바벨론에 있는 나의 신부들아, 우리의 기도로, 아브라함의 기도로 불 가운데 구원을 얻을지라도, 불 가운데 멈춰질지라도 구원하리라. 주님의 마음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요, 나는 대가를 치르고 나는 끝까지 주님을 선택하리라.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리라. 주님이 나의 보상, 주님이 나의 상급, 주님이 나의 축복권이요, 나는
가브리엘 두 증인과 힘센 천사 나는 유대인의 남은 자 이방인의 이긴 자 나는 솔로몬의 기둥이 되어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성으로 인도하리라. 하나님 신부의 부흥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늦은 비의 성령을 받은 자들 하나님 마지막 열매로 익어지는 알곡들이 하나님 곳간에 하나님 수장전 안에 하나님 조막전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열방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예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앉아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 불과 의도서라도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포기하지 말아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예서의 장자를 팔아먹은 WCC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속은 자들이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국교회를 흔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거룩한 부흥으로 다시 한번 부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사가 돕네 우리의 이 기도를 축복의 중복까지 우리가 기도하네.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두 천사가 주의 기도를 돕는 주님의 겟세마네 모략과 유양의 작은 산 나는 너무 어둡고 나는 너무 고난이 많아서 그러나 나는 마리아의 모략이 유양의 기도로 바뀌고 중보하는 자 되리라. 모든 대륙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기도가 되리라. 유양의 향기여 중보의 향기여 나의 동산에 불어 향기를 날리라. 바람아 불어오라 북풍아 불어오라 남풍아 불어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 향기를 날리라. 무적행의 적그리스도 사단의 북풍의 바람이 나에게 몰아쳐올지라도 나는 오히려 기뻐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숨기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 위에 높이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부모도 나를 버리고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고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옵소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PGI를 통해서 하나님 아비멜렉의 세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롯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불 가운데라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우린 끝없이 부요하며 끝없이 강하며 끝없이 넓어지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는 축복의 자리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